반갑습니다. 내일이 이제 초등부 우리 여름성경학교라서 본당을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은박지가 쫙 깔려 있고요. 이제 몇 분 기도회 그 뭐죠? 이렇게 심령 부흥회, 기도성회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지금 다 저 외곽 쪽에 이렇게 포진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함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벌써 2022년 9월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걸 보니까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우리 곁을 슬슬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지 않게 여름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슈퍼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팬데믹도 그렇고요. 이상기후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고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그런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보통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기도 제목이 많아서 문제가 있어서 자녀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마련인데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이 잘 안 돼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고 또 남편의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네, 비교하지 않아요인데 사실 우리가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비교를 많이 해서 힘들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자녀 문제도 그래요. 내 자녀는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자녀는 뭐 이렇게 잘 되고 어디 대학 합격했다 그러고 어디 취업했다 그러고 내 자녀는 이게 떨어지고 이런 현실을 보면 이제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이제 다른 자녀들은 건강한데 내 자녀는 뭐 예를 들어 아토피가 있다거나 그런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랑 비슷한 연배의 그런 동기나 후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승승장구하거나 잘 되는 것을 볼 때 더군다나 하나님 안 믿는 데서 잘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내가 정말 이 남은 내 앞에 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염려와 걱정에 빠져들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분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다 그 나름대로의 사정과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마냥 좋고 마냥 잘 풀리고 그렇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의 본질 안에 그 본질의 내용 안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늘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와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와 걱정일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잘 되기보다는 뭔가 자꾸 사람을 찾고 뭔가 다른 걸 찾고 뭔가 해소할 것 찾고 뭐 술을 찾고 친구를 찾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손쉬우니까 그게 더 나의 현실에 또 와닿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방법들을 찾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에 자꾸 이렇게 주의를 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염려와 걱정을 상쇄시켜야 사실은 기도로 이렇게 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해결책 중에 하나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보통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 문제의 주의와 집중과 관심을 다 돌리고 있던 내 시선을 돌려서 그게 다 땅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돌려서 저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초월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에베소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1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 예정하신 은혜, 신령한 복,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될 때 우리가 꽉 그 붙들려 있던, 사실은 내가 거기에 이제 주의와 신경을 쏟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붙들려 있는 거죠. 그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었는데 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염려와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시선을 들어서 내 주의를 다시 내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서 우리의 문제의 진정한 근원적인 해결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가 전에는 굉장히 높고 커 보였던 문제였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서 기도의 그 강도가 더욱더 세지고 기도하는 그 깊이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문제가 점점 이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붙들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분께 우리의 주의를 다시금 환기해서 그분께 우리가 다시 집중하는 방법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비교에 굉장히 잘 빠집니다. 여러분 뭐 목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비교의 의식에 사로잡히면 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401호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음악 틀고 이렇게 혼자 앉아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 막 유창하게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그 한 가지는 그냥 그 자리를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도 가고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기에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사야서 이 은혜로운 그 이사야서 후반부 구절들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비교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저에게, 저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때로는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굉장히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이어지는 구절이 너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는 분이고, 4절은 더 우리를 격려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제 자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대신 사람들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물론 이게 이사야 말씀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으나,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잘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모르겠고, 제 안에 답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나 이렇게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이 에베소서 1장 뒷부분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마찬가지의 그 내용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잘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자꾸 이렇게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묘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나올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 성령은 오늘 이 바울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복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이 밝았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 눈이 금방금방 어두워지고, 노안이 오면 어두워진다고 하는데 노안 말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데,
그러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될 때, 믿음과 신뢰가 사그라져 갈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잘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꽉 붙들면 내 생명과 내 안전을 지킬 줄로 알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참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있던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이 비침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소망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성경의 표현대로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연륜이 쌓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거 잘 알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 그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실은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훨씬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그 상상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내 이제 이 정도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뭐 더 있겠어, 여기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더 있겠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울의 기도는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앞에 놓여졌던 아까 그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 다 이제 문제들이잖아요. 그게 성벽과 같이 높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게 점차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가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언젠가는 그것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담장을 뛰어넘는다. 시편 22편, 그 사무엘상 22장에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그 마지막에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뛰어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안의 문제들, 다윗이 자기에게 부딪혔던 문제들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뛰어넘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 포기하지 않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끈기 있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두 번째 은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다라고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21절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영적 권세들이거든요. 그 세상의 배후에서 막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적 세력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어떤 능력들도 그분의 이름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의 능력 앞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바울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 이름이 가장 높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피조물들도,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셔서 이 세상의 것을 보면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것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대안적인 현실로서, 이 세상의 너머에 대한 그 소망과 비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그 에베소서 앞에서 바울이 신령한 복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이제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인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채운다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한글이 어렵고 또 개역 성경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 뜻을 우리가 그냥 풀면 되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피조물을 지금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그리고 이 지구상에 관한 모든 생명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역동하면서 이 온 지구상에 지금 그 힘을, 그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 호흡과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생명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계에 생명을 주고 계신 그 생명으로 지금 어디에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 생명을 집중시켜서 충만케 하셔서 그 구원의 복과 은혜를 여기에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지금 바울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타락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세습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교회에 무엇이 남아있고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영광의 충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연합되고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안에 편만하게 퍼지는 것, 이 세상의 성전으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다시 오기까지 그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게 선교요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교회는 더욱 영광스럽고, 우리의 기대보다 교회는 더욱 귀하고, 교회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로 능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더욱더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신뢰의 끈이 약해져 있다라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과 우리의 모든 그 체력과 주의와 관심과 집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께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쳐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교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도 아무것도 그에게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건 그 죽어있는 것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역사했을 때 이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여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